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이 성경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항상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가까이 해야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도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갈 수 있고요. 또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거나 세상을 살아갈 때도 헷갈리지 않고 올바른 어떤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어느 독실한 기독교인이 비행기를 타고 이제 출장을 가고 있는데, 이제 비행기 시간이 기니까 지루함을 달래려고 성경을 펼쳐놓고 읽기 시작했어요. 옆에 앉아있던 이 사나이가, 남자가 아주 그냥 비웃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봐요, 그 책에 써진 얘기를 다 믿습니까? 그럼요. 이건 성경이니까 다 믿죠. 그러면 그 고래 안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 이야기 알죠? 이렇게. 요나 말입니까? 그 고래 뱃속에 사람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참고로 이제 고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으니까 글쎄요. 그 천국 가면 나중에 물어보죠. 뭐. 이랬더니 이 남자가 하는 이야기가, 그 친구가 요나죠. 그 친구가 천국에 없으면 어떡하죠? 이랬더니 기독교인이 다시 성경을 펴면서 읽으려고 폼을 잡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럼 아저씨가 좀 물어보세요. 이게 아직까지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면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 성경을 믿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고 토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야기할 때는 항상 성경을 기초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과는 대화가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안 되는 게. 그래서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믿는 이 교리가 나오고, 우리는 또 이 교리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는 말 그대로 이야기하면 교회 이치나 원리를 교리라고 그러죠. 교리라고 그러는데, 어느 종교나 교리를 가집니다. 교리가 없는 종교는 없습니다. 심지어는 허경영 씨조차도 교리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참, 교리가 없는 종교는 없어요. 그래서 혹자는 이런 것을 잘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데 교리가 무슨 필요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 몰라서 그러는 거죠. 이런 사정을 잘 알지 못해서 오해를 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교리가 무슨 필요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무슨 교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존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교리는 필요 없다라는 어떤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라는 것은 그 교회의 기본 이치이기 때문에 교회의 근간이고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결정이 됩니다.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단이나 이런 것도 이 교리적인 어떤 문제에서 다 나옵니다. 대개 이단은 삼위일체와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늘 이야기를 하죠. 삼위일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단이라는 것은 거기다가 삼위일체와 관련되어 있어요. 삼위일체.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라면 삼위 하나님이 맞겠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건 우리와 신앙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른 교리를 가지는 것은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해도 이 성도들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또 이번 주일을 또 저렇게 설교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이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교리입니다. 교리예요. 성화에 대한 그 사람의 신앙이고 그 사람의 교리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이 기독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산상수훈, 우리가 오늘 본 내용들, 이런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본문인데,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킬 수 없는 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개 보면 10중 8구, 10중 8구가 아니고 100% 중에 한 99%가량은
성화와 관련 없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지켜야 된다. 최선을 다해 지켜야 된다는 사람들은 이 끊임없이 성화에 대해서 노력을 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교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이 교리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이 청주에 가면 청석교회라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전에 조동식이라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대학에서 강의를 하던 교수님이셨습니다. 이 조동식 집사님은 8남매 중에서는 막내로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44세 애를 낳았어요. 옛날이면 굉장히 늦은 늦둥이죠. 거의 끝부분에 낳은 애입니다. 마지막. 자손이 귀한 집이었는데 이 어머니가 이제 큰아들이 결혼을 하니까 자부를 데리고 이제 며느리를 데리고 목사님에게 가서 기도를 받았어요. 자손을 많게 애를 낳게 쑥쑥 낳게 해달라고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기도를 한 후에 이제 아들을 낳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젊은 며느리가 부끄러워가지고 창피해가지고 아멘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아멘 한 거예요. 그리고 1년 후에 조동식 집사님이 태어난 거예요. 그 늙은 어머니가 이야기하기를 그때 아멘 하지 않았으면 너는 태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한 믿음, 우리의 어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개개인의 믿음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진짜 그 어머니 그렇게 믿는 거예요. 또 실제로 그런 일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비일비재하고 셀 수 없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볼 때도 이제 본문을 이제 성경대로 살펴봐야 되잖아요. 이제 몇 가지 유의해야 될 점은 뭐 기본적인 사항인데, 첫째, 우리가 보는 내용, 이 착한 행실을 보고라는 말, 5장 16절을 중심으로 설명할 텐데, 이 착한 행실을 보고라는 말은 성경 전체적인 교리와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성경 전체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본문의 문맥, 그러니까 팔복과 핍박에 대한 이야기, 세상의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 또 이 살인하지 말라는 뒤에 나오는 본문 이야기, 문맥과 또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세 번째로 이 본문의 단어의 뜻이라든지 이 문장의 어떤 해석들이 정확해야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어떤 원리들은 성경을 해석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에요. 기본적인. 그래서 이 대개의 어떤 성도들은 이 성경 전체와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성경 지식과 조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떠문떠문. 그래서 이 끊어져 있어요.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걸 본인도 잘 모르고 신앙생활 초기에는 아는데 한 달, 두 달, 1년만 지나면 본인도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가요.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여러분들에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 공부할 때마다 모르면 질문해라. 항상 하죠, 그죠? 모르면 질문해라. 그리고 미루지 말고 궁금해졌을 때 그때 질문을 해라. 궁금한 사항이 생기면 적어서라도 다음 주에 목사님한테 물어봐라. 왜냐하면 이 단절이 생기는데 이걸 그냥 넘어가 버리면 그냥 넘어간 채로 그대로 굳어버립니다. 마치 우리 육체가 이 뼈가 어그러져 있을 때 이것을 고치지 못하고 그냥 뼈가 빛난 상태로 이런 상태로 그대로 내버리면 뼈가 어떻게 굳어요? 이렇게 그냥 굳어버립니다. 그렇듯이 우리 신앙도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라고 그럽니다. 모르면 물어라. 이런 단절이 된 상태에서 우리 신앙의 왜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곡이. 그래서 이 가장 기본적인 어떤 성경 원리에 대해서, 성경 해석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말을 먼저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 언뜻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라고 이야기를 해서 행위에 대한 강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행위에 대한 강조로 이 산상수훈을 보게 되면 산상수훈 전체적인 어떤 맥락 자체가 다 변질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사람들이 행할 수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 행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아예 포기하는 것, 하나의 참고 내용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 산상수훈 전체를 행위로 보기 때문에, 행위에 대한 내용으로 보기 때문에 아예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아예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 신앙이 결정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볼 때 오늘 이 16절을 중심으로 보기로 합니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제목대로 이 착한 행실에 대한 겁니다. 착한 행실에 대한 거. 착한 행실이 뭘 말하는가? 이 착한 행실 다음에 나오는 본문이
율법 1.1핵이라도 다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어떤 행위에 대한 교훈들이 나오죠. 이 본문 앞에 관련된 내용은 뭐냐면 이 팔복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이 하는 자, 이런 팔복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그 중에 이 착한 행실과 관련 있는 본문은 뭘로 봐야 되는가 하면 의로 봐야 됩니다. 의. 행실에 대한 이야기니까. 우리 한번 좀 컴퓨터로 좀 띄워줄래? 우리 한번 10절, 5장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장 10절, 11절 같이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 그러니까 이건 행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16절이 이야기하는 착한 행실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단어 바로 뒤에, 의에 대한 단어 바로 뒤에 11절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이 의 정체가 뭐냐면 나로 말미암아서, 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그래서 이 의에 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얻어지는 어떤 행동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들을 이야기하는, 이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의입니다. 의예요. 그러니까 이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거나 예수 그리스도 편이 되어 있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통 생각하듯이 도덕이나 윤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입니다. 예수. 여러분, 예수님 편입니까? 예수를 따르고자 합니까? 그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의예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이 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해석, 이러한 의라는 해석은 성경의 전체적인 교리,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이 교리와 딱 맞아 떨어집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서는 이 본문이 나오는 의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죠. 그죠? 굉장히 자주 이야기를 해서 또 상세히 설명을 해왔어요. 그래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상상수훈이 나오는 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일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생기는 게 바로 이 의다. 의에 저리고 목마른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어떤 거룩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 모습이 가시화된 것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이것은 바울이 항상 이야기했던, 오직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길 원한다는, 예수 안에서 내 모습이 발견되어지고 내 안에서 예수가 발견되어진다는 그런 내용과 똑같은 의미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 혹은 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 사람들이 보는 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다는 이야기예요. 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 의로워졌음을 믿으십니까?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의를 받아들인 그런 사람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인,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은 사람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함께 참여하는, 예수와 함께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의롭고 누구도 의로워요? 예수 믿는 자도 의로워지는 하나님의 의리, 차별이 없다. 누구든지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때 또 26절에 보면 곧 이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롭고 하나님 자신도 의롭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려 하시려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 31절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인해서 그러면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때문에 오히려 율법이 더욱더 굳건하게 서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변화돼서 삶이 변화되고 행실이 변화되고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이 변화되었구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할 때 룻겜이 나를 봐라. 예수 믿고 변화된 나를 봐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너희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 중에서 율법을 이루어가는 그런 역사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변화됩니다. 여러분들도 겪으셨죠? 주변에도 보고 있죠? 예수 믿으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역사가. 그래서 로마서 9절은 산상수훈과 함께 갑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산상수훈이 이 로마서와 배치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래서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때 그것이 가지는 본질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빛이 되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영어도 become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is라고 이야기하고 존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이미 세상의 빛이에요. 그래서 가끔 보면 세상의 빛이 되라라고 설교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아주 왜곡시키는 겁니다. 아주 잘못 설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이미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이미 세상의 소금이에요.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것은 우리 본질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리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세상 사람들이 발에 밟히는 거예요. 밟히는 거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이미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 산 자가 되었고, 이것은 본질적인 변화예요. 이런 변화 때문에 바울이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예요. 다른 존재라.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족 중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우리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슬퍼하시고 또 슬퍼하셔야 됩니다. 전도하시고 또 전도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를 믿을 때 다른 크리스천과 똑같은 감정을 느꼈는데 너무 기쁘고 너무 슬펐어요. 기쁜 것은 하나님 만나서 내가 구원받아서 기뻤고, 슬픈 것은 우리 어머니가 나와는 다른 존재구나, 우리 부모님이 나와는 다른 존재구나, 이 생각을 할 때 한없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에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슬프기 때문에. 그들이 지옥 가는 것이 너무 슬프기 때문에. 그들이 나와는 다르게 지옥 가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가지만은 저들이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가기 때문에 너무 불쌍하고 슬퍼서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슬퍼하십시오. 아멘 하는 사람은 다 여러분 가족들이 구원받았겠죠? 아멘 하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은 가족이 있겠죠? 할렐루야. 꼭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예수 믿는 순간 옮겨졌어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된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늘 예수를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빛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 된 거예요. 이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참 많은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이 우리나라의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선한 영향력을 항상 끼쳤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이성만 박사 같은 경우도 벌써 한일 합방이 되기 전에 한 10몇 년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미국에 유학 가서 나라를 위해서 꿈을 꾼 사람이 된 거예요. 그 꿈이 한 50몇 년이 지나서야 이루어졌지만은 50년 동안 수없이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꿈을 꾼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꿈을 꾼 거예요. 예수를 믿고 50년 동안 끊임없이 이렇게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도 잠시의 고난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길 바랍니다. 잠시의 고난에 대해서 낭망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배의 길을 따르는 그런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인내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았고 용기로 하나님의 꿈을 쟁취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역사의 순간에 그들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정해 준 거예요. 지정해 준 거라.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빛이 되라, 자녀 되라. 굉장히 터무니없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이라고 그러는데 네가 뭔데 나를 빛이 되라고 그래. 나는 이미 빛인데. 나 존재함으로 인해서 이미 빛인 건데. 참 이 성경에 우리가 이미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말하고 있지 소금이나 빛이 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윤리나 도덕 이전에 이미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16절도 마찬가지. 우리는 이미 세상의 빛이고 그것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면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말하는 본질은 이미 빛인데 방향을 누구에게 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두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두라는 거예요, 방향을. 우리 여기 등을 달 때, 요즘은 등이 남아도니까, 아무 데나 달죠. 밑에도 달고, 위에도 달고, 옆에도 달고, 이렇게 하는데, 심지어는 간접등이라고 천정을 향해서 비추는 등도 있죠. 그런데 이 등이라는 것은 밝게 하는 게 목적이면, 위에 달 때 제일 효과적입니다. 제일 효과적이 아닐 때는 어떻게 달아야 돼요? 이 안에다가, 서랍 안에다 등을 넣고 켜놓으면 그리고 닫아놓으면 빛이 비쳐요? 안 비쳐요? 안 비치겠죠. 서랍 안에다가 전기를 연결해서 등을 달아놓고 불 켜놓고 이렇게 해놨어요. 이 등이 수명이 다하기까지 다른 사람이 이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인데 이 빛을 어떻게 비춰야 되냐면 사람들 앞에 비춰. 사람들 앞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즘 읽고 있는 책에 우리 그리스도를 본받아 몇십 년 만에 한 십몇 년 만에 보는 책인데 토마스 앙케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보면서 예전에도 크게 저는 이렇게 은혜 받지는 못했지만 요즘에도 이제 그 책을 이제 한 장씩 이렇게 읽으면서 야 이거 참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는데 너무 수도원에 처박혀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서 그 악한 세대, 중세, 암흑시대라는 그 시대에 이렇게 중생하고 변화받은 사람, 예수를 통해서 변화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고 기도만 하니까 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없었구나. 정말 마틴 루터 같은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수도원에 부재기식이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이 구절,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이 방향에 대한 것을 몰라가지고 수도원에서만 빛을 비추는 거예요. 골방에서만 빛을 비추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골방 안에서 기도하러 나오잖아요. 그죠? 그 수도사들은 골방에서만. 나는 이들이 굉장히 변화된 성도라고 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이 왜곡돼 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라고 했는데 골방에서만. 여러분들의 신앙도 세상에서 빛나시길 원합니다. 이 교회에서 빛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빛나야 돼요? 세상에서 빛이 나야 돼요.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 비추라는 거예요. 우리는 빛인데 우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방향이라 방향.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라는 이 말도 같은 맥락입니다. 세상의 빛인 거예요.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데 두게 되면 이게 참 본문 말씀이 그대로 이해가 돼요. 세상 속에 빛이라는 거예요. 흑암 속에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도 이와 같이 너희가 세상에 비친 것처럼 이같이 사람 앞에서 비춰라는 사람 앞에.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빛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빛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빛이 나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착한 행실을, 윤리나 도덕을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구절은 그런 노력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빛을 막 빛내기 위한 발광이라, 발광. 발음이 조금 이상합니다. 발광이라, 이게 광자가 미친 광자가 아니고 빛광자입니다. 빛을 내기 위한 발광을 위한 어떤 노력은, 그 노력을 만약 이 본문이 이야기한다면 행위구원론자죠. 행위구원론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 노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빛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얼굴이 빛이 납니다. 빛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빛은 우리 스스로의 빛이 아니죠. 예수를 믿음으로써,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생기는 빛이라. 이 빛은 은혜로 빛나는 것이 우리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 이 빛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라. 믿음만 있으면. 예수님 믿으십시오. 변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라는 것은 빛의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빛을 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배터리가 좀 약한데요. 배터리는 강합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이번에 새로 나온 핸드폰이 4400mAh라는 배터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히 닳지 않은 하나님이라는 어떤 원천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나 따르거나 그에게 충성하거나 그에게 헌신할 때 이 빛이 계속해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빛이 납니다. 빛이 나요. 우리가 가진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해를 하면,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 우리 가정에서 어제 가정예배 드릴 때 서로 나눈 말씀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승만 대통령의 유언이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런 말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런 세상에서 자유롭게 하셨는데, 다시 한번 행위 구원이라는 그런 멍에를, 종의 멍에를 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종의 멍에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라는 상전, 세상이라는 주인을 두게 만들고 그들의 눈치를 보게 만들어요.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 행위구원론자들, 행위구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눈치를 보라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는 것이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기보다도 착한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따를 때 사실상 우리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여러분, 기도 응답받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볼 능력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능력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의 영은 죽었고요. 그들의 영은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눈은 가리워졌고 그들의 귀는 닫혀져 있어요. 그들의 마음은 어두워져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착한 행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본다는 거지,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우리 신앙의 본질이 그리스도임을 알고 믿고 그게 충실할 때 우리 모습은 점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닮아가게 돼요. 그리고 그것은 대개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이 보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 내면은 뭘로? 믿음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가득해야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물론 성화의 상태는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 무언가를 보게 되고 또 그것은 그들의 눈에 착한 행실로 착한 것으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졌듯이. 물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죽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사람들의 평가가 항상 똑같은 게 아닙니다. 다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기독교는 어느 시대에나 비난받던 종교였어요. 또 어느 시대에나 칭찬받던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보는 시간마다 다 틀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미국에서 이제 주차장을 차를 몰고 주차할 때를 찾다가 빙빙빙 돌고 있었어요. 주차 공간을 못 찾아서 주차 금지 구역에다가 차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쪽지 한 장을 차 위에 남겨뒀어요. 이 주변을 15분 동안 찾아봤지만 찾지 못하고 이것에 차를 세웁니다. 지금 차를 세우지 못하면 제가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하고 이렇게 메모지를 남겨놓고 차를 세우고 떠났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성경 한 토막, 성경 구절, 미국이니까 성경 구절 한 토막을 딱 적어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면서 딱 적어놨어요. 잠시 후에 돌아와 봤더니 차 위에 주차 위반 스티커가 딱 큼지막하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답장 메모지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 구역을 15년 동안 돌고 있는 순찰차입니다. 아까 그 사람은 15분 동안 돌았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는 15년 동안 돌고 있는 순찰자입니다. 만약 제가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으면 이번에 저는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이 한 구절 남겨졌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똑같은 주기소문인데 보는 시각이 다 틀린 거예요. 다 이런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비난을 받고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들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건 나쁜 사람입니다.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죄인에게 죄를 많이 저지른 사기꾼이나 살인자나 거짓말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절대로 칭찬을 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대개의 사람들이 보는 우리들의 착한 행실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좀 다르구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나 교회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보지 못하고 우리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누가?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제가 자주 보는 채널, 유튜브 채널 중에서 아주 영상을 멋있게 만든 채널이 있습니다. 진화론을 자주 다루는데 우리 교회 학생들에게도 몇 번 보여준 채널이에요. 그 채널이 항상 주기적으로 올라오다가 한동안 안 올라왔어요. 근데 궁금해 하더라고요. 왜 안 올라올까 하고 궁금했는데 그 사연을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많이 힘들어하고 자살도 많이 좀 시도하고 그걸 여자친구 옆에서 자기가 지키느라고 24시간 감시하고 지키는데 여자친구는 오히려 이것을 더 힘들어하고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이 자살을 하는데도 몇 번씩이나 이 병원에 가서 살리고 이랬는데 더 이상 지쳐서 할 수 없는데 정말 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이 여자친구를 사랑하면 끝까지 해야 되는데 나도 한계에 이르렀다 이런 식으로. 참 안타깝더라고요 보면서. 왜냐하면 그건 교리적인 문제가 뒤틀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는 겁니다. 자기가 사랑이 부족하다고 자기를 책망하고 자기를 원망하고 나 이게 더 이상 뭐 어떻게 일어설 수도 없는 지경이다 신앙적으로 그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밑에
댓글을 달아놨어요. 모든 사람의 칭찬을 들을 수는 없고 기독교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은 적이 없다. 초대 교회조차도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했다는 것이 역사적인 현실이다. 그러니까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본질에 충실한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하나님께 맡길 것은 맡기라. 그렇게 남겨놓았어요. 글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모르겠고 제 글이 그 사람의 삶에 영성에 영향을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리가 잘못되면 내가 착한 행실을 해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책임져야 되고 나중에는 대개의 사람들이 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나가 떨어져 버려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자유를 주셨습니다. 어떤 속박에도 벗어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려 이 땅에 오셨고 그 자유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런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우리 본질 곧 예수님을 믿는 일이나 다른 일에 충실할 때 이 착한 행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착한 행실이. 그걸 사람들이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려고 노력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본질에 충실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착한 행실로 그렇게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이. 우리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으려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죄인들을 사랑하려고 했는데 죄인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의 칭찬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해서 다시는 주님 앞에 내가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님 앞에 나가고 회개하면서 나가다 보니까 우리 삶이 거룩하게 변화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특별히 제가 이 본문을 강론한 이유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것이 너무나 문제가 되고 있고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해서 마치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해야 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하는 것처럼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예수로만 충분합니다. 우리는 예수만으로 충분합니다. 시찰의 노회에서도 어떤 목사님이 글을 올렸어요. 예배를 막 이제 안 드리기 시작할 때 우리 한국 교회가 예배를 안 드리기 시작할 때 어떤 목사님이 글을 올렸는데 온라인 예배를 자기 교회가 드리는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에다 불을 켜니까 사람들이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경찰들이 들어닥쳤다 이러면서 그렇게 글을 올렸으면 그 마지막에 글이 제 마음에 거슬리더라고요. 뭐냐 하면 그동안 이웃에게 착한 행동을 못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다. 그래서 내가 참 댓글을 금방 올리려다가 참았습니다. 소민쌤 잘 참았죠? 참지 말고 올렸어야 될까요? 근데 지금도 헷갈려요. 참지 말고 올렸어요. 무슨 글을 올리려고 했는가 하면 제가 올리려고 했던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거고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교회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가 잘못한 것은 수십 년 동안 주일학교 교육을 신앙교육에 거치고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진화론이나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이 공산사상에 대해서 교회가 다루지 않았던 것, 수십 년 동안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었고 무신론에 대한 반격을 하지 않았던 이 부분이 우리가 잘못한 것이지 이웃에 대해서 사과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될 것은 수십 년 동안 이 유신론, 유일신론, 이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 교육이 그동안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교회 교육이 그동안 너무나 기도나 전도에만 치우쳐 있었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전혀 가르치지 않았던 이 부분이 정말 우리가 잘못했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입니다. 목사님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잘못하셨습니다.
이렇게 글을 남기고 싶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예수로만 충분합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우리에 하여금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게 하고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는 소리를 듣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본질에 충실할 때 사람들의 발에 밟히지 않는 거예요. 참된 소금의 맛을 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드러낼 때지 세상 사람들이 칭찬을 받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또 드러낼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를 보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의 칭찬을 들으려고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할 때 우리는 예수도 잃어버리고 생명력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80년대부터 김영삼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한국의 기독교가 그런 길을 걸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성령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고 회개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입니다. 예수가 우리 본질이고 우리 능력이고 우리 힘입니다. 예수가 있으면 다시 소금의 맛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가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하게 하십시오.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존재의 이유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이를 통해서 세상은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